구약의 에스겔 11장 17에서 20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잘 안 읽는 말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게 예언서거든요. 예언서라고 하는 게 살짝 환상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읽어도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예언서를 읽어야 비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현실에 매여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책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구약의 예언서 때로는 모르는 지명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때로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꾸준히 읽다 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나? 자, 에스겔 통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자, 너는 또 말하기를. 에스겔에게 말을 주는 거예요. 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죠. 너는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도 할 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요 내가 할 말을 기도하면 5분도 못해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내가 생각해서 하면 5분 아니면 다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또 말하기를,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라면서요. 우리는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나 혼자 떠들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만 계속 떠들어요. 나만 계속 마치 쫄라대는 아이처럼 엄마는 귀를 막고 있고 아유 너는 떠들어라 난 안 사줄 거다 그러고 있고 아이는 사줘 내다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이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는 계속 떠들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너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바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말씀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힘들다 연약하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고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요 그 말씀은 선포거든요. 이 선포가 나한테도 선포가 되고요 나의 현실 속에 선포가 돼요. 나의 문제의 선포가 되고요 나를 막 방해하는 각종 피곤과 염려와 걱정이 이게 점령이 돼요. 정복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기도가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어떤 소스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소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 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지금 식민지 큰 나라들에 들어가서 노예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민자들에게, 그 소수민족으로 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선포하시나? 내가 그들을 모아내서 땅을 주겠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예배할 땅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애굽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는 쫓겨나요. 예배도 그냥 드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도란도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돼. 성소를 지어야 되고 동물을 잡아야 되고 피를 뚝뚝 흘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불 태워야 되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게다가 애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소 숭배하죠. 양 숭배하죠. 염소 숭배하죠. 모든 걸 다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에서 소 잡고 양 잡아봐요. 장등 쫓겨나지. 다 맞아 죽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예배할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가 있고 수도교회가 마음껏 우리 언덕 위에 있고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와서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도 하나님 예비해 주셨어요. 이제는 또 새로운 성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 먹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정말 시골에 10명도 안 되는 교회. 10명 중에 제일 청년부 회장이 78세. 뭐 이런 교회. 예? 78세가 제일 젊어. 그분이 와서 바닥 닦고 청소해. 예. 80세가 와서 기주가 앉아있어. 90은 돼야 어깨 피고 예배 드리는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맨날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져 계세요. 아니, 죄 졌어요? 왜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너무 보기 안쓰러워. 가끔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사람들이 뭐 모르고 그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의 열림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뚝뚝 묻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마음이 열려서 그 예배를 드려요. 몇 주? 그러더니 또 이제 뭐 서울에 가게 됐다고, 큰 교회 간다고 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찾아와서는 또 염장을 질러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개척한 지 3개월 됐는데요, 500명 모인다요? 어쩌라고. 염장을 빡빡 질러대요. 그럼 또 목사님 나오셔서 아무도 없는 강단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 뽑고 싶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싶고,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 봉사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보면요,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참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잘 섬겨야겠다. 정말 우리 수서교회 너무 좋은 교회 주셨는데 정말 잘 섬겨야겠다. 충성 봉사해야겠다. 물론 그런 교회들 다 쫓아내려가 돕고 싶어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와 선신과 봉사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허락된 것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내 것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예, 오늘부터 기도훈련학교 개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훈련학교, 이런 좋은 시간이,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제가 어제 학교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갔거든요. 개강을 했거든요. 가서 제가 내내 뭐하고 왔는지 아세요? 내내 목사님 자랑하고 왔어요. 교회 자랑하고 왔어요. 예. 다들 저한테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느 교회 갔길래 이러나?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제가 처음 수서교회에 와서 놀란 게 온 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데 이상한 교회다 그랬거든요. 제가 2달 만에 변했어요. 저도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좋아만 하시면 안 되고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이 뽑은 부목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이번에 3가지 훈련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동시에. 예. 오늘부터 기도훈련학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안에 말씀 읽기 훈련학교 개강하고요. 전도 훈련학교 개강하는데 지금 3 교역자가 경쟁이 붙었어요. 우리 더 좋은 훈련학교 만들겠다. 우리 정말 이번에 훌륭하게 해서 다음 기수는 이번 기수 소문나서 다음 기수는 몇 터지게 하겠다. 예, 지금 서로 너무너무 열심히 품고 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훈련학교 같은 경우는 전도란 말 들어가니까 이게 전도시키는 줄 알고 안 오신다는 거예요. 자꾸 전도도 나가자 그러는 줄 알고 수도역 맨날 나가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아니고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 자녀에게 야 교회 가자 싫어요. 아 그거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교회 가자 싫어요. 야 너 복음을 알면 안 올 수가 없어. 에이 엄마는 아니 안 줘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엄마가 너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애가 그걸 어떻게 교회를 안 와? 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훈련학교도 오셔서 복음 여러분이 열심히 익히시고 붙드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읽기 훈련학교 그거는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얘기하고 네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오시면 자리가 너무 그렇고요. 기도훈련학교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자 이런 계획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나와 기도하는 방법과 왜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이런 게 훈련이 되면 뭐가 좋아요? 기도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오래 해서 맛이 아니라 기도를 짧게 해도 자신감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과는 대면하면서 내가 세상과 싸울 힘을 길러내고 튼튼해지는 건강을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고 남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변신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갈등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직 다 찬반이 없습니다. 왜냐면 안 채울 거니까 우리가 계속 받을 거니까 끊지 않고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고사막 기도훈련학교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있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학교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15주 커리큘럼을 다 실어놨어요.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제목 보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오시면 저는 자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훈련학교 대한민국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컨펌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내용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결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철저하신지 아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케이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둘 데 없는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하신 내용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왜 이런지 아시죠? 아까워요.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 못 들으시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나만 오지 말고 전도하자. 이거 안 따라하시네요. 자, 아멘이 안 나와서 따라합니다. 나만 오지 말고 전도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안 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제가 눈은 작지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오셨는지 다 보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지금 좀 전에 나만 오시려고 전도하자 하신 분들 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해반 추석보를 확인해서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서 안 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변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 전화를 받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지 마시고 아닌 분들은 다 신청하셔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확대했으니까 감사하는 걸로 끝나나?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나도 몰래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항상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걸 정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나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나 먼저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 드러내고 이렇게 남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요. 다른 사람 보면서 이봐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나에게 뼈저린 통회와 자복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자 일단 죄를 버리고 가증한 걸 버리는 그 마음에는 뭘 줘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준다. 하나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또 뭘 주십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전까지의 영도 물론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영이 옛 영은 지난 영들은
혼탁해진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세용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혼탁한 영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용을 주며 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보세요. 여러분, 영은 새로워졌는데 마음은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하는 영은 맑아.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돌이 들어있다. 완악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 자아를 못 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남을 판단하고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남이 하면 뭐라고 불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면 남 소리 지르는 거 못 참고 내가 통성기도 좋아하면 남 조용히 하는 꼴을 못 보고 계속 내 마음에 뭔가 맺혀있는 게 있어요. 돌 같은 마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중요한 거. 여러분, 영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새 영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뭐해요? 통회에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운 거 다 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 저부터 버립니다. 다 버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게 주어지는 율례와 규례가 짐 같았다는 거예요. 무거웠어요. 이게 멍해였어요.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례와 규례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억지로 하다 못해 마지못해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주시는 말씀이 좋은 교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좋은 말씀을 실천할 힘을 가진 교회, 선포되는 좋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내 삶도 변화되고 남들도 변화시키는 교회,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혹시 있습니까? 저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저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저부터 이전의 교만함과 부정함을 다 버리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부터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저부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전까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강조하며 나만 챙기고자 했던 연약함들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